성불하는 길. 모든 것이 다 허망한데 그 중에 허망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뿐이다. 그것을 꼭 알아야 하겠다 하면 그것은 이미 견성에 연결되는 생각이다. 남이 다 성불하고 맨 나중에 성불해야 한다. 성불해야 안심이지 성불하기 전에는 어디로 가나 고통이다. 천당을 가나 극락을 가나 높은 것 낮은 것 다 있다. 이 마음을 깨쳐놓고 나면 나보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나보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고 그러니 평등의 세계이다. 거기는 시기 질투도 없고 사람 만나면 서로 붙으니까 서로 반갑고 치아를 하고 지낸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실다운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객관을 다 떨어버리면 그처럼 열애를 본다고 한 것이다. 부처가 중생이요 중생이 부처니 말이다. 불법과 세간법을 가릴 것 없이 일체의 소견과 주의주장은 모조리 버릴 것이요. 그러므로 저 부처님 당시의 유마거사는 그 방 안에 온갖 물건을 다 없애버리고 다만 침대 하나만 두고 항상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병을 앓으며 두루 누워 있다. 우리들이 부처님은 과거사를 다 아신다고 신통이라 하지만 성불하고 보면 사실은 본래 그런 것 뿐이고 모든 착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어서 종소리가 깡깡이다 땡땡이다 하고 듣는 그런 업을 해탈했기 때문에 과거를 과거인 줄 알고 봤던 것인데 이제 보니 항상 목전지사다. 비유하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에 둘을 더하면 몇 개냐고 물으면 하나, 둘 꼽아 보고서야 셋인 줄 알고 어른들은 좀 복잡한 계산을 수학적인 지식을 빌어서 알게 되지만 부처님은 항상 나타나 있으니까 연구하고 셈을 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다. 일체를 분별하지 않고 즉각으로 아는 무분별지이다. 성불해야 하겠다. 생사를 해탈해야 하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모두 다 쓸데없는 생각일 따름이다. 부처가 된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없어졌다는 생각도 없어져서 온갖 생각이 없어진 자리에 들어가면 성품이 이렇구나, 내가 견성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누구나 한번 날 수 있다. 이럴 때 아차 하고 곧 그 생각을 돌려서 저절로 끊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구나 하는 생각도 망상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버리고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 대상, 곧 산보고 높은 줄 알듯이 이 객관의 사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알 때는 아는 걸로 아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객관 세계를 보고 잘못 안 지식을 정리해 버리는 것이므로 아무 생각 없고 아무 허물 없는
알 줄 아는 마음만 남아있다. 그렇게 되면 알았다는 생각도 저절로 없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무분별지로 분별 없이 아시고 과거사도 미래사도 분별 없이 아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도 분별 없이 제도하셨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견성하는 그날부터 종일설이 미진설로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말한 것이 아니다. 견성을 하고 나면 무슨 색안경을 끼고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다만 무심한 마음으로 무심 중에서 말을 하고 듣고 하므로 마치 바람소리와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둘이다 셋이다 하는 것도 앞에 나타나니까 무심히 알지 우리 모양으로 어떤 선입주견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다. 마치 거울에 물건이 비추는 것과 같은데 가만히 그림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일체 동작을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은 움직임이 곧 움직임이 아닌 때문이다. 꿈속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꿈 밖에 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전혀 거짓말이듯이 사실로 가도 간 것이 아니고 와도 온 것이 아니고 가도 오도 안 했다고 해도 가도 오도 안 한 것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 생사의 큰 꿈을 완전히 깨우게 하는 84,000가지 방법으로 지도하는 그 제일 요긴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문제로서의 문제가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깨닫기 이전의 문제도 아니며 또한 깨달은 이후의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이전은 어두운 중생들의 생사꿈이요. 깨달은 뒤라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의 꿈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과연 이 꿈을 어디서 깨야 깨는 것일까? 생시도 이놈이요, 잠시 들어도 이놈이요, 꿈에도 이놈이다. 태중에서도 이놈이요, 배 밖에 나와서도 이놈이요, 늙어서도 이놈이요, 병들어도 이놈이요, 죽는 때에도 이놈이요, 억만집 이후에도 이놈이요, 소나 개로 태어나도 이놈이요, 지옥을 가도 이놈이요, 천당극락을 가도 이놈이요, 억만급 이전에도 역시 이놈이었다. 이 천지에 이놈만은 어디에 빠져 있어도 물 한 방울이 묻거나 젖지 아니한다. 진실하고 깨끗하고 자유자재한 변하지 아니하는 실상자리로서 사고방식이 미치지 못한다. 어느 때에는 중생도 되었다가 호련히 부처도 된다. 그러나 또한 부처도 중생도 아니다. 따라서 생사도 열반도 보리도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이놈, 잠을 자다가 잠이 아닌 꿈으로 나갔으니 잠도 아니고 꿈도 채 아닌 그 순간은 면목이 무엇일까? 꿈에서 깨어 생시로 나가니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그 즈음에는 무슨 상태일까?
이놈이 자유천지에 뛰노는 법계의 주인공이다. 이놈이 중생의 생사꿈도 이루고 부처 열반꿈도 이루는 것이다. 무실무화한 것도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시는 것은 범부가 이 마음자리 말하는 이것은 불생불멸의 존재구나 하는 원리를 의지해서 그걸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고 확실히 인식이 돼서 하나에서 10가지 목숨을 걸고 한 일이 이것뿐이라고 마음속에 깊이 작정이 되면 이것은 범부의 발심이다. 그렇게 하다가 정진해서 계행을 지키고 만행을 닦아 점점 깊어져서 아공, 법공, 구공을 초월해서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면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한다. 깨달았다는 것은 이 마음자리를 알아낸 것을 말하는 것이니 육도 만행을 닦는 행식과는 하등의 상관도 없다. 육도 만행이라는 법은 다 이 범부 중생들이 불법으로 인도에 들어오게 하는 방편이 아닌가. 가령 물 한 겁을 닦아서 보리, 진여, 해탈, 실제, 법신을 얻어 바로 십지에 올라서서 사과 성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다 이것은 성불에 가는 도중의 일이므로 불심인 이 마음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부처님의 무심경계에서는 체용이 둘이 아니므로 생각이 움직여도 무심이 움직이는 것이어서 움직인 게 아니다. 마치 물이 일어나고 꺼지고 해도 물의 본 성질에는 아무 변동이 없듯이 이 무심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체용이 둘이 아닌 구경의 자리다. 이 자리는 부처님뿐 아니라 중생들이 제가 몰라서 그렇지 중생들 자신도 본래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생들이 망념 착각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도록 해놓은 것이고 사물에 얽혀 있는 것도 부자유한 것도 내가 부자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결국은 마음대로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한쪽 신통은 얻은 셈이다. 이렇게 한쪽 신통만을 고집하다 도리어 구속당하는 중생들의 허물을 벗어나는 비밀 방법은 오직 한길 무심뿐이니 인간은 모든 생각 비울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 전체를 쓰지 못하고 한쪽 신통만을 고집해서 도리어 구속을 당하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별달리 특별한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불법을 배워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대 뜻대로 하라. 그러한 별다른 보리심을 가지고는 무량백천만급을 닦더라도 다만 보신불이나 하신불은 될지언정 그 본래 마음자리인 천진불과는 아무런 교섭도 없는 것이다. 모든 큰 보살들의 거룩한 일체 공덕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깨닫기만 하면 곧 이 마음이 부처인 것을 안다. 그런데 근래에 불도를 닦는 사람들이
흔히들 곧 이 마음을 깨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 밖엔 딴 곳에서 형식적인 가지가지 방문에 의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마음을 닦는 법과는 정반대되는 길이다. 모래밭을 한량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또는 8만 4천의 왕들이 밟고 지나가도 저 모래들은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소, 개, 염소, 똥벌레가 지나가거나 송장에 썩고 있거나 해도 모래알들은 싫어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마음도 또한 청정하여 아무 생각도 모양도 없으므로 범부중생과 부처가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이니 다만 곧 이 마음에서 모심할 줄만 알면 그것이 곧 불법의 궁극인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당장에 무심할 줄 모르면 영겁에도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또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문자에 사로잡혀도 생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